선지자의 행위 교훈,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멸시를 하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행위로 나의 뜻을 보여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첫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 족속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 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볼 눈이 있음에도 보지 않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종살이 하는 데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다윗 왕을 통하여 또 여러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셨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징계를 하시고 바로 세워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보려고를 않고 눈을 세상으로만 돌립니다. 자기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 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믿음과 들은 말씀과 되어지는 것만 보아도 볼 눈이 있다, 그거예요. 보고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그 안목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보려고를 안 합니다. 생각하려고 하네요. 또 들을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그 외의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들을 귀가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아예 귀를 닫고 마음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복이 있어요. 들어도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걸 읽으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세상에 대한 자기의 욕심을 품고 그것만 따라 나간다, 그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반역하는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족속이라고요? 반역하는 족속. 그 전성에게는 패역한 족속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도 그동안의 믿음과 들은 말씀만 가지고도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은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간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은 뭐 어떻게 보실까?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책망하실 수가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 2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지 않는가 너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볼 눈이 있어요.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시는가, 그걸 체험하고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읽고 듣고 그랬는데 어디를 따라가느냐 그거예요. 2절에 있는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체험케 했음에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하셨는데도 그걸 외면하고 나가니까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시면서도 이제 또한 선지자 에스겔의 행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게 해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로는 포로의 짐을 꾸려 끌려가는 행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에 보면 포로의 행장이라고 하니까 짐을 말한 거예요. 짐. 나그네로 떠나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짐, 행장.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짐 챙기는 그 짐을 꾸려가지고 낮에는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 선지자 에스겔이 왜 저러는가? 말로만 해도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저렇게 행함으로 모델을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라고 했는데 또 4절에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 짐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 짐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행함으로 교훈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지난주에 있는 말씀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해도 그래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선지자 보고 네가 행위로
나의 뜻을 나타내 줘라.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을 깨닫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고 계속 너희의 욕심, 너희 고집대로 나가면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날이 올 것이다. 그걸 무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셋째로는 성벽을 뚫고 짐을 메고 그리로 나아가는 행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듯. 성벽 뚫기가 쉽습니까? 성벽인데. 가서 꽃구경이든지 뭐든지 하여간 덩껑하고 이제 혼자 애를 쓰면서 성벽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렵니다 하시기로. 그대로 이제 7절부터 보면은 명령을 행하는데,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징벌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8절에 보면은 7절부터 보면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의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에스겔 선지자 그런 이상한 행위를 보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선지자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지도 않더냐 그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가리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너무 부끄럽고 비참하니까 얼굴을 가리우며 눈을 땅으로 향하고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요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비참한 징벌을 당하고 나서야 아하 우리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우리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죄악을 저질름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징벌을 내리셨구나.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이따금씩 생활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잘못할 때 매를 맞고 고칠래 안 맞고 고칠래?
잘못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매를 맞고 나서야 잘못인 줄 알고 그때서야 얻어 터지고 나서 징계를 받고 나서 징벌 받고 나서 그게 아니고 징벌이 오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자기 눈으로 말씀을 읽었을 때 귀로 들었을 때 그때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징벌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더 큰 징벌이 오기 전에 회개시키시려고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행위로 보여주라는 거야. 행위로 나의 뜻을 행위로 보여줘라. 그런데 그럼에도 안 들으니까는 이제 이대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부끄럽고 비참한 징벌을 당하는 가운데 그때서야 15절에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아하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시는구나.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섯째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자는 은혜를 받은 자이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13절 4절을 보면은 내가 또 내 그물을 그들 그 위에 치고 내 울무로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유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가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처음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반역하는 족속들 중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만 그 불법한 자들의 악한 행실들을 보고 롯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고 회개토록 하시더라 그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일들이 죄악된 것이고 자기들도 거기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도록 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이제 자백하며 회개하도록 하시더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연약한 인간들 마음으로 순간순간 또 입으로 행위로 범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씻고 목욕을 한다 할지라도 또 언제 나와서 생활하다 보면 하루도 못 가서 손도 더러워지고 발도 냄새나고 옷도 더러워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씻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을 씻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한 죄들을 더럽게 해놓고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더러움은 씻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고집을 부리고 나갑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왜 몇 사람을 남겼는가? 왜 그랬다고요? 그런 그 큰 흐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나가는 중에도, 그러면서도 신앙 양심으로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으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나 하나라도 말씀으로 바로 살아야지, 힘쓰는 자들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며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사람이에요. 합리화시키며 우겨대고 나가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큰 징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물 교훈까지 받고 그래도 안 돌이키고 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그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자고요. 그래서 그때에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힘을 쓰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